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 891쪽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무려 176절이라고 하는 긴 절을 가지고 있는 119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단어를 찾는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양한 많은 주제들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름 아닌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백수십 절에서 계속 연이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설계도로, 인생의 나침반으로, 그리고 경건한 거룩한 인생의 지침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19편은 아주 긴 말씀입니다. 본문을 119편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추측해 보면 누가 썼는지는 가늠할 수 있겠으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 말이 많은 이유인즉슨 11절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유추해 보면, 추정해 보면 아마도
119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 경험이 있었던지 아니면 범죄 현장을 목격했던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러한 선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어떤 살아가다가 저지르는 실수 차원의 죄가 아닌, 잘못이 아닌,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범죄의 사실,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직접적이었던지 아니면 간접적인 어떠한 것이었던지 간에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그 모든 삶을, 인생을 어쩌면 다 패배시킬 수 있는, 좌절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 선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9절과 10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먼저 10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떠나다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샤가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멀어지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방황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헤매이는 그러한 삶이 샤가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 34장 6절 말씀입니다. 양들이 산과 들로 흩어져 다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이 양들이 여기저기 산과 들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에스겔에서는 부처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샤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예화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어떤 분이 한 말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순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순서가 있었겠죠. 추도사도 있었을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 예식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인이 된 목사님의 업적만 나열할 뿐,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명에 의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는지, 이 목사님이 어떤 믿음의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읽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복음적인 삶을, 어떤 믿음의 삶을, 어떤 소명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쌓은 업적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가 다시 자녀를 두어서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출세했는지에 대한 것만 나열할 뿐,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은 전혀 없었기에 읽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흩어지다 내지는 떠나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로 마치 목자가 없는 양이 되어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결국은 맹수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로 들려질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복음적인 믿음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은 전혀 살지 못했다면 그건 그야말로 맹수의 먹잇감이 된 것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방황치 않기 위해 목적인 분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선택하였다. 무엇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건한 인생의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고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119편을 기록한 저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가 한 가지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기에 내 인생에 통찰력을 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은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시절을 어떤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냐면 다시 구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청년 때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왜 저자는 본문에서는 청년을 언급했을까요?
청년이라는 원어는 나아르입니다. 이것은 20대의 팔팔한 청춘 그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라는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양육받아야 할 시기, 가르침 받아야 할 시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양육받고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할 시기가 청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서 더 채워야 할 시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양육받아야 할 시기, 그것을 본문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헬라어로 사람,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채우고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고 양육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안드로포스, 오늘 본문에서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를 칼빈은 고삐가 풀린 시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샤가와 같은 시기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시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청년을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청년 같은 인생들이여, 경건의 길은 샛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본다면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참회하듯이 쓴 참회록이지 않을까.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듯이 고백하듯이 참회하듯이 쓴 말씀이 시편 119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게 다시 한 번의 청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119편을 적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나타나는 청년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 보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이런 마음으로 썼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다시 피 끓는 청춘의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만약에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조금만 더 젊었다면, 내가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10년만 더 젊었었다면 이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그 성공을 아쉬워합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5년만 10년만 조금이라도 더 젊었다면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옛날로 젊은 때로 돌아간다면 그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그때의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텐데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5년만 더, 내가 10년만 더, 아니 내가 청년의 때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텐데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목적 있는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언 11절에서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판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숨기다, 저장해두다, 축적해두다, 쌓아두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하나씩 저축하듯이 축적해 두었다, 쌓아 두었다, 저장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숨기듯이, 저장해 두듯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가장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저장해 놓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그 본문의 뒤에 105절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어떻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가장 필수적인, 가장 소중한 그 삶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깨닫고 그리고 저장해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새기게 해주신 말씀을 내 인생의 최대의 최고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한 16절에서는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 합니다. 본문을 119편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19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수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에 대한 부분을 뿌리치고 또 뿌리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만큼 성공했는지, 얼마만큼 출세했는지, 어떤 인생 삶을 살았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다른 것보다는 오직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던 인생이다.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2월 말쯤 되면 우리가 그간 말씀을 계속 읽어왔다면 시편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저는 최근 들어서 시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어봅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봅니다. 듣고 또 들어봅니다. 시편의 말씀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어떤 소망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엄청나게 억울하고도 비참한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서두에서 기도하듯이 고백하듯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중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내 삶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이유를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편 말씀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야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SOS 긴급 호출하는 그런 기도로, 그런 찬양으로, 그런 고백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경건한 삶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최고의 경건한 삶이다. 인생다운 생명을 가진 삶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 고백 따라서, 이 시편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신갑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